찬송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한 가지 은혜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주안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성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우정을 나누었으나 그곳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형제자매와 가족 간에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도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는 허무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눈물이 다음 주일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37번입니다. 교도문 37번 시편 91편으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라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서민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이전에 불러주시고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저희가 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특별히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는 단어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보시고 미소 지으며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깨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부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포항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여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맑고 찬란한 날씨고 이제 봄이 아니라 덥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려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합당일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때부터 여러 가지 의식대에는 언제나 특유한 빛깔을 사용해서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쓰시는 닉네임이 산이 좋아라는 분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블로거 산이 좋아님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순절과 촛불 장식의 성경적 근거는, 그리고 글을 쭉 쓰셨는데 전혀 신학이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강대상에 여러 개의 촛불까지 켜놓는다. 이에 따라 예전부터 갖게 된 의문이 또다시 생긴다. 사순절과 촛불 장식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를 서론으로 해서 글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는 사순절에 촛불을 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2025년 3월 9일 임성명 목사가 이렇게 헤드마이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항상 강대상 앞에 설교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저희 인생의 모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마음이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최선, 하나님의 시선. 한 번만 더. 나의 최선,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그것 한 가지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운 길로 보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비롯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인 것이지요. 아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를 시비거리로 삼아 교회를 비판할 것 같으면 안식일날 지금도 소잡고 닭잡고 돼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먹었으면, 비늘 없는 회를 먹었으면, 육회를 드셨으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강단의 십자가도 다른 우상이라고, 우상의 상징이라고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예전 색깔 보라색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순절에는 인내와 겸손과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인 보라색을 예전의 색깔로 그렇게 쓰는 것이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그런 분들, 귀족들만 착용할 수 있는 색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런파 저런파, 이런 교단 저런 선교회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스테인레스로 만들든 다이아몬드로 만들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든 저기 시베리아산 소나무로 만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자기를 근신하고 또 금식도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나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날의 묵상 말씀으로 가정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목회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금식도 합니다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분에게 따뜻한 맛있는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가지신 지식도 배움도 많기 때문에 아주 타의 추종을 토로하는 뛰어난 그런 분이셨지요. 그리고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또 항상 부모된 심정,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품고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은 정통 유대주의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회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단톡방이나 채팅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니까 후서는 몇 번째 편지겠습니까? 첫 번째 다음으로 보낸 편지겠지요. 한자가 적용되다 보니 어렵게 이해하시는데 서신 편지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낸 동기와 목적은 믿음 안에서 더욱 어떻게 강건하여지며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익히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석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이건 잘하는 것은 잘한다, 이것은 고치셔야겠습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겠죠. 신앙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도 사실 인정받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반대로 목사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시장에 가셔서 장날, 5일장날 권사님 하면 최소한 절반은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천공항에 택시 승강장에 가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목사님 하면 최소한 3분의 1은 돌아봅니다. 목사 되기 참 쉽습니다. 혹시 하율이 엄마한테 서운해서 평신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찾아오십시오. 목사 안수 드리겠습니다. 점심 한 끼 사시면 목사 안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면 또 커피도 한잔 타셔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목사가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데 그거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신앙의 권덕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질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으면 최소한 전임 사역을 2년 이상, 교육 사역은 4년 이상을 해야 하고 정규 신학 과정은 최소 3년 이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합격한 과목도 5년 안에 다시 전체 과목을 통과 못하면 과락이라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느 신학원 갔더니 2달 만에 목사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임 목사.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지요. 사랑받지 못할 만했고 존경받지 못할 만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누가 어쨌다 저쨌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더 많습니다. 목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책망만 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하셔야 해요. 잘한다 칭찬은 하되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은 부족한데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수십만이 되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바람잘 날 없고 사모님, 목사님 그 집에 막둥이까지 세 식구 예배드리는 교회도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이 시대는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금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또 채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도
바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단 사이비들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영업하는 것이다. 그 영업이 어떻게? 그 영혼을 파괴하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어가면서 하나님 팔아서 비루하게 먹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을 만한 짓거리다. 말과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람의 사상, 감정, 의사를 표현, 전달, 이해하는 음성적 구호를 말이라고 했고, 말씀이란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분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신학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장으로 전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7절 말씀에는 아주 유순한 부드럽고 순한 분이 되어서 유모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엄마의 심정으로 아멘. 엄마의 심정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남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내버려둬도 큰 나무,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내버려두면 제목이 못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라고 말하는 인간이지만 응애에 태어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고라니도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 지발로 일어섭니다. 못된 망아지라고 욕하는 그 망아지도 지발로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인간은 손이 가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견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한 분들이 여기저기 아무거나 말씀이라고 주워 먹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탈이 나는데, 단순히 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가 한참 내리고 따스한 햇볕이 비치면 산에는
각종 약재, 약초, 버섯들이 자라겠지요. 내가 안다고 독버섯 잘못 볶아 드시고 병원에 실려간 이야기는 웬만한 마을마다 한 번씩은 다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습니다. 1985년 아버지가 간밤에 주무시다가 어린 적에 뛰놀던 산 중턱에서 아주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발견하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6시에 저를 깨워서 밤 8시까지 폐광 아십니까? 돌무더기가 있는 폐광을 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육상화를 신고 바닥 얇은 육상화를 신고 거기를 하루 종일 부르트도록 다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밤에 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번쩍 빛나는 산삼을 보았으니까 산삼 캐겠다고 뜬금없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그 위치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뚜렷한 것, 현명한 것은 아침 안개가 햇볕이 떠오르면 소리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흔적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4명의 예수님 참 믿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의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나누다가 은혜 받아서, 자 친구들 이제 우리 서로의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먹고 자야 잠이 와.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래 우리 이따 기도하자. 두 번째 친구가 또 아찔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말할 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와서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됐다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허언증 판단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의 용기 있는 고백에 힘을 얻어서 세 번째 친구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김 권사님 핸드백 뒤지고 목사님 가방 뒤지고 이 남의 물건만 보면 이게 손이 가는 게 손은 눈보다 빠른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입을 쿡 닫고 절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는 약점 없냐?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너는 왜 말 안 해? 너도 얘기해야지. 다른 친구들 그래, 괜찮아. 이따 우리 같이 손잡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버릇이, 그 약점이 이게 통 안 고쳐지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미안해.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시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릴 때 좀 불행하지만 장애를 가졌거나 또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귀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사람은 들으라. 이것은 듣고 싶으면 들으라, 말고 싶으면 말하라가 아니라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들으라는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공통점, 우리 석동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설교를 들으시는 마음과 자세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았던 그 어떤 분들,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가장 훌륭하다라고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와서부터 예배드리고 찔찔 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멘. 신학교 다니면서 채플하는 신학생들, 전도사들, 아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와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과 보다 더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고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보고 하는 이 마음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으로 마르지 않게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받으시고 땅에 걸음기 빠지지 않게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그 마음밭에 걸음도 주시고 아멘. 그래야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도 시장에 대충 내어놓은 기스배기 박스 떨이가 아니라 닦아가지고 과일 파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산품 과일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쁜 원산지 표시에 막 금박 띠뿐만 아니라 과일도 닦아줍니다. 광나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세우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나 메모나 그런 걸 하나만 봐도 감사가 있어요. 아멘.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숨을 쉬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되뇌이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계속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또 시비하는 세상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순절에 무슨 장식을 하고 색깔을 하면 그거는 저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대꾸하지 마시고 제발 부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아, 내 기도가 부족해서 저런 것들이 돌아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유 달고 조건 다는 그 본인의 행위 자체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까먹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우리에게는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제쳐두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특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구나 칭찬받는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성경적 지식의 융으로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해 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눈여운 구원으로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대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다 드렸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니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중심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뻐 받아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흩날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석동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그렇듯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인생 고달픈 가운데서도 물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언약의 돌과 같이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